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입니다. 105편 제가 준 성경 구약 성경 879쪽입니다. 예, 할렐루야.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평강 가운데 지내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105편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 가지 권면이라고 적었고요. 단락 구분을 크게는 두 개로 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8절부터 45절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회고라고 하는데, 이 8절부터 45절을 두 개로 또 나누면 8절부터 23절은 출애굽 이전까지의 그 시간, 24절부터 45절까지는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착 때까지의 그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회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 되실 때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이렇게 말씀 나누게 단락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05편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이 105편을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 읽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105편을 이렇게 읽어보면 마치 한 편의 그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사람이 지었는지 어떤 시대에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불러라, 하나님을 알게 하라, 노래하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촉구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 8절부터 45절까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그 역사,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착 때까지의 역사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5편을 보면서 세 가지 단어가 이렇게 눈에 들어왔는데 이따 말씀을 드리길 원하고요.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시편의 기자가 이 백성들에게 뭔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의 그 동사들이 몇 개가 많이 나오는데 감사하다, 불러라, 알게 하라, 노래하라, 찬양하라, 뭐 말하라, 자랑하라 이런 등등이 이런 촉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연구하고 이렇게 발견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그 히브리어의 동사가 뭐냐면 명령법이에요. 그 명령하는 거예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주세요가 아니라 무조건 뭘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고 그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편 기자는 반드시 지금 당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것이 명령법이라고 하니까 좀 제 마음에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반드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1절부터 7절까지의 그 동사들을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면서 오늘 하루 이 시편 기자가 하라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감사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동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였으니. 아멘. 자,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냐? 왜 이 시편 기자가 동사들을 말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이유, 그것에 대한 이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서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였다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한 회고가 나옵니다. 저는 이 105편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 8절이 키버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은 언약 그리고 그것을 천대에 걸쳐서 기억했다. 그래서 천대가 만약에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해봤는데 한 세대가 한 40년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40 곱하기 1000이면 얼마죠? 4만 년이죠.
그 4만 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혹시 믿음의 1세대라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잘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4만 년에 걸쳐서 1000세대, 1000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뭘 뜻하냐?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여러분께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라 태초 전부터 태초 후까지도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인생이고 유한한 피조물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왔다 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기억하다. 여러분 저는 이 기억하다는 단어가 참 마음에 다가왔는데 이 기억하다는 단어가 총 3구절이 있습니다. 5절에도 있고요. 8절에도 있고요. 42절에도 보게 되면 기억하였는데 42절도 비슷한 구절입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고 그것을 기억하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억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정말 이 바로의 밑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출애굽기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가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하시고 언약하시면서 단 한 번도 그 말씀을 그 언약을 깨뜨리신 적이 없고 신실하게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기억하신 바 되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두진아 너 수고했다 내가 너 기억한다 이러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자가 하늘에 간다라고 했는데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치유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너는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는 기억했지만 사람 편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영원히 천대에 걸쳐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참 그런 말씀이잖아요. 망각의 동물이다 라고 해서 은혜를 어제 받아도 오늘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정말 인생의 유한함이고 부족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억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좋은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기억, 하나님이 예전에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기억, 하나님 그 기억을 갖고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 그 만난 날, 은혜 받았던 날, 그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과거에 그 은혜에 하나님 역사하셨다면 오늘도 역사하실 거라는 그 믿음과 그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하시고 알게 하셔서 여러분이 받았던 그 은혜, 첫사랑, 그 구원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시고 우리도 기억하면 다시 한번 그 은혜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 나 만나주셨는데, 예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예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은혜가 감사하고 진짜 내가 하나님 만난 그 감격, 구원에 대한 은혜, 첫사랑의 그 체험, 십자가의 능력, 이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하루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정말 가로거칠 게 없는 거예요. 가로막을 게 없는 거예요. 왜냐? 나와 주님과는 함께 할 거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라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쓴 단어가 참 재밌었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뭐죠? 언약이다 라고 해서 이 언약은 베리트라고 해서 우리가 알듯이 베리트는 언약하다, 계약하다, 체결하다는 뜻이고 그 이삭에게 세운 것은 뭐냐면 이삭에게는 맹세했다라고 하는데 이 맹세는 완전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 7번 이야기했다, 7번 말했다라고 하면서 이삭에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완전하게 보장한다는 뜻이고 또 야곱에게 세우셨다라는 뜻이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는 뭐냐면 확고히 서다 또는 보존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객관적으로 변치 않는 법규를 의미할 때도 이런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8절에 언약을 기억하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쓰면서 각각의 그 단어들을 얘기하면서 점차적으로 이 야곱의 이 가족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 언약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 언약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은 언약, 이삭에게는 맹세, 그 야곱에게는 세우신 율례 라고 하면서 이 글을 읽는 원독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 맹세하시고 세우시고 언약하신 것은 끊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도 그러면 어쩌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기억하고 이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새 언약에 들어온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면 우리 인간 편에서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것은 내 생명과 같고 그것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거고 그것이 없으면 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새 언약,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곳에 있을 수도 없거니와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그 언약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저는 이제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아까 8절부터 45절은 두 번째 큰 단락이라고 했는데 8절은 어떻게 보면 전제와 같은 이야기고 45절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이유를 하나 얘기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광야 생활한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다라는 거예요. 율례, 하나님의 법을 지키다라는 것인데 이 지키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재밌어요. 샤마르라고 하는데 원어적인 그 표현을 보면 마음에 간직하다라는 뜻이 지키라는 뜻인데 근데 제가 어떤 목사님부터 배운 건 뭐냐면 이 샤마르가 뭐냐면 하나의 하나의 그 성 같은 거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하나의 벽을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큰 벽들, 작은 벽들 이거를 벽을 만들면서 영적 전쟁에서 나와 승리할 수 있도록 매일 말씀의 담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샤마르의 원어적인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38년 동안 힘들고 어려우면서 그들에게 정말 훈련시킨 것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언약하셨고 훈련하셨고 광야에다 정말 방황하면서
말씀 붙잡는 훈련을 그들에게 시켰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 있고 광야 같은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운동력이 있어 정말 우리의 심령을 깨트리고 그 심령이 깨트려지는 가운데 말씀이 새겨지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무기는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니까 잘 아는 그 전신갑주 있죠. 전신갑주 중에 모든 무기는 다 방어도구예요. 그런데 오직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요 공격도구예요. 여러분 방어도구도 중요하지만 공격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건 하나님은 그 공격을 통해서 사단의 진지를 부셔버리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건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 절을 읽고 외우시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그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권면은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다라는 거예요. 따르게 하다는 것은 이 보존의 목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따르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명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동사예요. 내가 아무리 명사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하고 몇 년도에 뭐가 있었고 몇 년도에 뭐가 있었고 예수님이 뭘 하셨고 어떤 기적이 있었고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는 데에서 여러분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아는 게 아니라 행하는 데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는 것이 이것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 백성에게 율례와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건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뜻대로 율법과 말씀을 지킬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능히 이 말씀을 지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자아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건 뭡니까? 성령님 날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키려는 그 능동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내가 저절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에 내가 그 말씀을 지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은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 힘을 빼고 내 생각을 빼고 내 의지를 빼고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게 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렇게 하면 혼나는구나. 내 뜻대로 살았더니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내가 우상을 섬겼더니 원망했더니 불평했더니 하나님 싫어하시는구나. 38년 동안 정말 그들이 훈련받고 연단시키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깎아내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을 이끄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들이 철저하게 깨닫고 배운 것을 이 시편 105편에 축약적으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세 가지의 단어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고, 세 번째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하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